오늘 이제 사무엘상 이제 29장과 30장 이 두 장 말씀을 좀 나눠 보려 합니다. 이제 무엇을 이제 선택을 하면은 이제 그에 따른 어떤 결과가 이제 따라오죠. 이 사무엘상 29장과 이 사무엘상 30장은 이제 다윗이 한 선택에 따른 어떤 이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이전 이야기를 좀 복습해 보면은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블레셋의 가드라는 지역으로 가서 이제 아기스 왕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다윗은 이제 이 블레셋의 지역 중에서 좀 자신들이 살만한 지역을 좀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 이제 블레셋의 이제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이제 머물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이제 그곳에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이방 이제 민족인 이제 아말렉을 이제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말렉을 공격할 때 이게 단순히 공격한 게 아니라 아주 좀 무참하게 이제 거기에 있는 모든 민족을 이제 멸하고 이제 그들의 이제 갖고 있던 것들을 다 약탈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무분별하게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이제 아말렉이라는 이제 이방 지역을 공격한 것을 이제 아기스 왕이 이제 알면은 안 되기 때문에 아기스 왕에게는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나는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이제 공격해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죽이고 돌아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기스 왕에게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이처럼 사울 왕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이 한 선택은 이제 그렇게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제 이방 지역으로 갔고 어떤 무분별한 전쟁을 했고 이제 거기에서 또한 거짓말을 하는 등의 참으로 안타까운 이제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상황을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 잠시 떠나고 이제 하나님 잠시 이제 외면하게 된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많이들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피 생활에 지친 다윗은 그만 안타깝고 좀 이제 안일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제 마치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제 집을 나간 탕자와 좀 비슷한 이제 모습을 이제 띠기도 합니다. 자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이제 아버지를 버리고 이제 떠난 탕자처럼 다윗은 자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떠난 이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죠. 이제 무엇보다 다윗의 이 선택으로 인한 결과를 보면은 정말 탕자랑 좀 비슷해 보입니다. 이제 탕자는 이제 아버지를 떠나는 선택을 하면서 잠시 동안은 어떤 즐거움과 잠시 동안은 만족을 누렸지만 결국 이제 돼지의 그 쥐엄 열매를 먹게 되는 이제 그런 좀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도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선택을 이제 하면서 처음에는 좀 만족스럽고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은 그런 이제 인생을 살게 되는데 결국에는 참으로 안타깝고 조금은 이제 처참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28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28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지금 보면은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다윗이 그만 아기스 왕의 부름을 받아서 그 전쟁에 이제 블레셋 편으로 참가할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생각하기에는 다윗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다윗은 전에 이제 골리앗을 이제 죽였던 그런 경험이 있는 유능한 장수입니다. 그러니 이제 아기스 왕에게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적이고 또한 유능한 장군이기 때문에 다윗을 자기 편으로 두기에 이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기스 왕은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앞서서 다윗에게 너 내 편이 돼서 나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이러한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기스 왕의 이 명령은 다윗에게 이제 최악의 이제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기스 왕의 명령을 거부해도 이게 문제가 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이제 아기스 왕에게 굉장히 충성할 것처럼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굉장히 헌신적인 것처럼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의 어떤 안위와 안전을 보장받았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러한 말까지 합니다. 우리 28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에 이제 아기스 왕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아기스 왕에게 얼마나 충성했으면 아기스 왕이 너를 내 이제 머리 지키는 사람으로 두겠다, 이렇게 말까지 하고, 또한 이제 29장에 보면은 너에게 악을 찾지도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까지 평가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동안 아기스 왕에게 얼마나 잘해왔으면 이제 이러한 신뢰를 이제 얻을까요? 그러니 만약에 다윗이 이제 전쟁에 참가하라는 그 아기스 왕의 이제 명령을 거부하게 되면은 이제 아기스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상하겠죠. 다윗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참가하지 않겠다 하면은 그동안 했던 말들이 이제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나겠고,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도 자신의 어떤 안전과 자신의 가족들의 어떤 안위가 위협받게 되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아기스 왕의 이 명령은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이 명령에 동의해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명령에 동의하게 되면은 다윗은 이제 블레셋 편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장차 다윗이 이제 왕이 될 그런 나라인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될 때도 이게 문제가 됩니다. 다윗이 이제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은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변절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배반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떤 민족이 이제 변절자이고 배반자를 자신의 왕으로 추대할까요? 그러한 민족은 없죠.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아기스 왕의 명령에 이제 수락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윗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 땅에 머물 때도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고 이제 다른 나라를 이제 공격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결국 그 아기스 왕의 명령에 수락함으로 자신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이제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윗의 선택으로 또 이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바로 이제 다윗과 그 군사들이 이제 아기스 왕의 이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아기스 왕에게 떠나고 나자 그 시글락 지역을 이제 아말렉 족속이 이제 공격하게 된 겁니다. 우리 30장 1,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1,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말렉은 이제 자신의 지역을 공격해서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이고, 그리고 자신의 지역을 약탈해간 다윗을 아마 좀 기억해 뒀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시글락 지역을 이제 비워둔 그 사이에 아말렉은 군사를 이제 끌고 가서 시글락 지역을 공격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이제 남녀노소를 다 사로잡아 가고, 그리고 그 지역을 불태우고 이제 똑같이 약탈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는 참으로 이제 비참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곧 이스라엘의 변절자가 될 위기에 처해져 있고, 또한 다윗과 군사들이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이제 다윗은 자신의 모든 가족을 잃을 처지에 이제 처한 것이죠. 우리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선택에 따른 이제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그리고 정말 수백 번 이제 많은 선택을 하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도 정말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선택 속에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이러한 말을 들으면은 한편으로 이제 부담이 이제 생기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그 부담이 왜 생기냐면은 결과 때문에 이제 부담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또 이제 어떤 부담도 생기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About Time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제가 포스터를 하나 이제 준비했는데
여기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인데 이제 아마 보신 성도님도 계실 텐데 이 영화가 이제 남자 주인공이 이제 장 속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돌아가고 싶었던 과거를 생각하면 그 과거를 이제 시간 여행을 하는 이제 뭐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이 주인공이 이제 시간 여행을 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자신이 했던 어떤 선택을 바꾸게 되면은 바꾸고 현재로 돌아오면은 현재의 자신의 모습이 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한 선택에 따라서 현재의 어떤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를 이 남자 주인공이 어떤 책임지는 그런 장면들이 쭉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정말 사람의 인생이 이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늘 선택과 결과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떤 책임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제 계속 보게 되면은 참으로 놀라운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선택으로 참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이 정말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제 풀려나가게 됩니다. 우선 다윗은 지금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 이제 블레셋의 편으로 전쟁에 참가하게 되죠. 그런데 블레셋의 수령들이 이거를 좀 문제 삼은 겁니다. 그래서 2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수령들이 지금 이제 아기스 왕에게 이제 반기를 드는 겁니다. 지금 저 다윗을 당장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저 다윗이 언제 우리를 배반할지 모르고 우리를 배반하고 사울 편으로 붙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장 저 다윗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제 반기를 들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조금 반기를 아주 강렬하게 들어서 아기스 왕은 결국 다윗을 불러서 다윗에게 내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인 것이죠. 전쟁에 참여하려는 어떤 의사를 보였으니 아기스 왕의 신인도 얻었고 그리고 타이에 의해서 이제 돌아가게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위험에서도 벗어나게 됐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은 어떤 상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이 시기에 좀 깨달아야 됐습니다. 내가 한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자칫 하나님의 백성을 죽일 뻔했구나. 다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좀 깨달아야 됐었는데 사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아직 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은 이후에 아기스 왕에게 이러한 말을 하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29장 8절 말씀 볼까요? 8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왜 왕의 원수와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그 이스라엘과 왜 싸우게 못하게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다윗이 아직까지는 자신의 어떤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하나님은 한 가지 상황을 다윗에게 더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바로 아말렉의 침공이었죠. 다윗과 사람들은 이제 새벽 일찍에 일어나서 자신이 머물던 시글락으로 딱 돌아갔는데 그 시글락에 딱 돌아갔는데 누군가의 침공으로 성이 불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잡혀가게 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사람들은 충격으로 아주 통곡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일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다윗의 선택으로 일어난 결과이니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데 다윗은 이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30장 6절 말씀 볼까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다윗이 구한 후에 이제 추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살고 있던 시글락이 공격을 받은 거는 이제 다윗이 없을 때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니 다윗은 도대체 누가 우리의 성읍을 공격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제 어떠한 소년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소년은 어떤 소년이었냐면, 이제 아말렉이 이제 시글락을 공격하러 올 때 이제 끌고 왔던 종이었는데, 이제 병에 걸려서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버리고 간 그러한 소년을 다윗이 마침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소년을 발견해서 그 소년을 잘 보살펴 준 다음에 도대체 누가 이랬냐 이제 물어보니까 아말렉이 침공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알게 돼서 다윗은 이제 아말렉 지역으로 다시 이제 들어가서 자신이 뺏겼던 모든 것을 되찾게 되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사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30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았고, 지금 보면은 잃은 게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사실 누군가 약탈을 하면은 누군가는 죽임을 당하고 잃는 게 생기는 게 매우 당연한 건데, 그 어떤 백성도 죽지 않고 어떤 그 약탈품도 잃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도 이제 이러한 고백을 이제 결국에 하게 되는 겁니다. 30장 2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했고 그들을 우리에게 넘겼다 이렇게 다윗이 표현을 하죠. 이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신자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일은 다윗이 저질렀으니까 다윗이 책임지는 게 이제 마땅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신임을 잃고 어떤 반역자가 되는 게 마땅했고, 그리고 아말렉의 공격으로 자신들의 가족을 다 잃고, 그리고 어떤 자신들의 그 살 지역도 모두 불타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는 게 다윗 입장에서는 마땅했습니다. 그게 이제 다윗이 책임질 이제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선택으로 찾아온 그 모든 그 결과를, 그 악한 결과를 선한 결과로 바꾸심으로 다윗을 다시 자신의 백성 삼으십니다. 이게 신자를 향한 정말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어떤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자신의 나라에 올 때까지 그 어떤 실수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정말 끊임없이 베푸십니다. 따라서 다윗이 시편에서 한 이 고백은 정말 우리에게 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 시편 144편 다윗의 고백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헝겊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나가는 헛것 같고 그림자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정말 사람이라는 존재는 생각하면서 생각할수록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은 사람을 향해서 안개 같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정말 잠깐 있다 사라질,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정말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해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실수를 하고 수도 없이 많은 실족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이제 보고 이제 어떻게 이런 존재가 있을 수 있냐 말하면서 내팽겨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긍휼을 안 베풀어 주셔도 사실 우리는 아무런 한 말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러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라는 존재를, 실수투성인 우리라는 존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심으로 정말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죠. 즉 신자에게 정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이제 은혜
은혜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로 이제 죄의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우리가 그 죄의 결과를 책임져야 됐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내 죄로 인한 사망이라는 그 책임을 친히 이제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렇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 큰 문제를 책임져 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즉 성도가 이제 구원받은 것도 은혜라 할 수 있고요.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도 이제 은혜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도의 인생을 가리켜서 죄가 다스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가 다스리는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그 로마서 5장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본문을 통해 이제 짧게 세 가지 적용을 하고 좀 마치려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 우리는 이제 염려가 없어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좀 지나칠 정도로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죠. 가끔 이제 학생들을 보면은 뭐 예배나 뭐 이런 거에 좀 집중하지 못하고 좀 멍하니 있을 때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인지 보면은 이제 그 안에 너무 많은 이제 염려들이 이제 있는 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좀 속상한 거는 그 염려의 대부분을 이제 어른들이 준다라는 겁니다. 뭐 학업과 뭐 미래, 그리고 뭐 사람 관계 뭐 등등의 많은 염려를 사실 학생들 스스로 하기보다 어른들이 학생들에게 주고 그리고 학생들은 그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를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반대로 말하면 어른들도 그만큼 염려가 많다라는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염려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신앙 안에만 있다면 사실 어떤 염려를 안 줘도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충성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좀 가장 잘못된 적용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결과를 책임져 주시니 막 살자. 이게 좀 잘못된 적용이겠죠. 실제로 그리고 구원파가 그러합니다. 구원파는 내가 구원받으면은 앞으로 내 인생 이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절대 그러한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셨으면은 신자에게 생기는 마음은 감사와 사랑이어야 마땅합니다.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게 올바른 고백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 물론 우리가 주님께 충성할 때 두려움과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충성은 쉬운 길이 아니고 우리가 충성할 때 어떤 손해와 어떤 핍박이라는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렇듯이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이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우리는 주어진 순간순간을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좀 잘나서 그리고 다윗이 무언가 잘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맞이한 게 하나도 없죠. 다윗은 정말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에 이러한 결과를 맞이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신자답게 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지 절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환자가 명의를 만나서 그 목숨을 부지했으면은
그 명의에게, 그 의사에게 정말 감사를 고백하는 게 이제 마땅한 것처럼 신자도 그러한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아 조금이라도 신자답게 사는 것은 은혜의 결과이지 내 능력의 어떤 결과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정말 누군가보다 조금 성숙하다 해서 절대 교만해하거나 우쭐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라는 그러한 겸손이 늘 우리에게 가득해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대로 성도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이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임을 기억하심으로 염려를 내려놓고 충성과 겸손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